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나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주님이 나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예. 부활의 은혜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부활절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사람들을 만나셨죠. 어떤 때는 몇몇 제자들, 어떤 때는 500여 명의 사람들을 만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어떤 사람은 놀랐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7명의 제자를 만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갈릴리에 와 있습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의 말씀이 이랬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비워진 무덤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천사가 있다가 그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했던 말이 이랬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겠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곳에 갔죠. 주님,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만나자고 하신 곳에 그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어제 저녁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기다리다 지쳤을까요?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고기를 잡으러 나서겠다고 합니다. 본문의 3절의 말씀이 그랬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옵니다. 이제 고기잡이를 마쳐야 하는 시간이죠. 근데 바닷가에 누군가가 서 있습니다.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기를 좀 잡았는가? 피곤하고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아마 대답을 했겠죠.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으니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다시 목소리가 들립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아마 그때쯤이면 3년 전에 어떤 사건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죠.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갑자기 그 많은 고기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잡듯이 뒤지면서 고기를 잡아도 밤새 없던 고기가 배 오른편에 그렇게 많이 있었다니요. 제자들은 아마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때 요한이 비로소 목소리의 주인공을 알아봅니다. 7절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은 복음서에 자기를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곤 했죠. 이 사람은 요한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는 배를 저어서 물가에 대도록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쳐 주님께로 옵니다. 무태에 와서 보니 주님은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곳에는 떡도 있었습니다. 밤새 피곤하고 지친 제자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고 추위를 녹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실패가 변해서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사람들이 배가 가득하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갑자기 고기잡이 솜씨가 나아진 까닭입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체험을 받았던 것이 그들이 타고 다니던 배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들은 어제 저녁부터 새벽까지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먹지 못하면서 일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시장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음식을 만들어서 그들의 고픈 배를 채워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육체의 필요를 체험받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주일에 더욱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간절한 소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고기를 많이 잡았고 고픈 배를 채웠다는데 그 중심이 있지를 않은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회복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얘기 어디서 많이 읽은 것 같지 않습니까? 좀 다른 버전으로 좀 다른 시간에 이 사건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버전으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다른 시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주 비슷한 사건이었죠. 장소는 게네사렛이라고도 불리워지는 갈릴리였습니다. 주인공도 베드로로 똑같은 인물이죠.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물을 내린 곳에서 엄청난 고기를 잡은 것까지 똑같습니다. 디테일한 몇몇 가지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고기가 컸다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물이 찢어진다는 얘기는 또 없습니다. 그렇게 디테일한 몇몇 부분이 좀 다르지만 크게 다른 것 하나가 있다고 하면 전에 누가 기록하고 있는 그 본문의 이야기는 육체를 가지신 주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고 하면 지금은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은 부활하신 주님이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똑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힌트가 있죠. 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소집을 하셨을까요? 어쩌면 이 사건은 주님이 의도하신 사건이었을지 모릅니다.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특별히 만나겠다고 하셨죠. 제자들이 갈릴리로 달려왔으면 주님을 오자마자 만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와도 주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밤을 새워 고기를 잡고 빈 배로 돌아와야 하는 그 새벽까지 어쩌면 주님은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그날과 똑같은 상황이 되자 주님은 그곳에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3년 전에 그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던가요? 그 감격이 그들의 삶에 결단을 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배와 가족을 뒤로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고기, 그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후로부터 3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더 믿음이 좋아지고 지금은 더 감격스러워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꿈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자리 차지해 보겠다고 하던 세상적인 욕심도 이제 부끄러운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제자들 7명의 모두의 마음속에 도대체 지난 3년 나 무엇하고 사는 거지? 아마 그것이 그들의 회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실망하고 그렇게 주저앉은 그들 앞에 주님이 처음 그들을 만나시던 모습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들에게 회복시켜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죠. 뭘 회복시키십니까? 첫사랑입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속에 이렇게 세우시려고 하셨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이 말씀을 나누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사건을 말할 때마다 그것이 늘 과거의 시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처녀 때에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내가 중고등부 수련회 때는 큰 은혜를 받았었는데, 내가 언제는 정말 뜨거운 은혜가 있었는데, 반대로 말해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지금 은혜스럽지 못하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감격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만났던 뜨거운 감격도, 드렸던 믿음의 다짐도 희미해져 버린 그런 사람들로 혹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은 우리에게 첫사랑을, 뜨거웠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 오늘 이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요한복음 21장의 나머지 부분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희는 14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주님의 명령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3번이나 반복해 베드로에게 주님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계속해 반복하셨다라고 하면 중요했다라는 얘기죠. 3번이나 반복해서 확인할 정도로 주님의 것이 중요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일이었죠. 3년 전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도 주님은 사명으로 그를 부르셨었습니다. 마태가 기록하는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평생 고기를 잡으며 생을 마치려 했던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자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명을 따라 배도 부친도 버렸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3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의 모습은 말입니다. 어쩌면 조금 전까지 후회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지난 3년 동안 내가 만약 고기를 잡았었다고 하면 배를 한 척 더 살 수 있었을 터인데, 내가 더 좋은 옷을 입고 있었을 터인데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지 모릅니다. 괜히 시간을 낭비한 것 같은 생각이 들진 않았을까요? 어쩌면 자신이 없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도 못한 자기였죠. 저주하며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잡혀가서 해를 당할까 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 그거 가능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단 한마디의 책망도 없이 사명을 회복시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루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의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혹 여러분과 제 이야기는 아닙니까? 복음이 심장에 떨어지고 우리의 능력에는 턱없이 어렵고 큰 사명들, 그 사명에 마음이 뜨거워졌던 때 아마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열방을 향한 사명은 고사하고 한 해 동안 교회를 섬기는 직분도 힘겨워합니다. 허덕이며 생업을 꾸려가고 짜증을 삼켜가며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사는 삶은 하나님도 나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삽니다. 신나게 행복하게 삽니다. 그게 진짜 인생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살아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는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 앞에 다시 서십시다. 주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사명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밤새 고기잡이에 실패한 제자들의 그물을 다시 채우십니다. 시장한 그들에게 고기를 굽고 떡을 데워서 먹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두 달 살 생활비를 벌게 하시고 밥이나 한 끼 함께 먹자고 찾아가신 것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이 바뀔 만남을 위해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우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뵙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주일이죠. 부활의 사건에 동의하는 것에 멈추지 마십시오. 아, 주님 부활하신 거 맞습니다. 그는 우리 말고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믿음도 내 사명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바뀌는 이 놀라운 만남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부활절의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늘 맞는 부활주일이지만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우리의 인생에 바뀌어질 것들을 기대하며 이 주일을 지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갈릴리에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고기 잡지 못했던 이들이 고기도 잡았고 배고팠던 이들이 밥도 먹었지만 주님이 회복시키고자 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첫사랑,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고 그들의 잃어버렸던 사명, 그것 회복시키셔서 불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찾아가셨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구함이 늘 이곳에 멈춰져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살게 해 주옵소서. 저희의 배를 채워 주옵소서. 주님, 그것에 그치는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오늘 이 시간 새롭게 눈뜨게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뵙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기쁨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결단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다양한 일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품었던 꿈들이 있습니다. 아련히 잃어버린 것이 되어져서 이제는 포기해버린 그런 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 다시 만나 뵙고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사명 가슴을 다시 덮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그 사명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누구보다 멋진 삶, 누구보다 힘있는 삶, 누구보다 역동적인 삶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